하나님께서 선택, 어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이렇게 하루 지나고 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죠? 하나님의 선택은 대단한 사람이나 엄청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대단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인 사람,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가장 연약한 자이지만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사 기도원의 얘기를 6장에서 가만히 보면 양털 시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 진짜 저와 함께 하십니까? 이건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을까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드디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으면요 변화가 시작돼요. 어떤 변화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굉장히 열받는 일 있으시죠? 열받을 때 우리가 뭘 바라보죠? 열받는 놈을, 열받게 하는 놈을 쳐다봐요. 그러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열받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탄 이놈이 하는 일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 일을 엄청 크게 만드는 베이킹 파우더 같은 놈이에요. 없던 놈을 엄청 부풀린다고요. 베이킹 파우더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나? 이게 그 누룩 같은 놈이 계속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엄청난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세요? 큰 문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 찬양하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시험 들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큰 문제로 시험 들지 않아요. 목사님이 내가 사준 넥타이 냈나 안 냈나 이거 가지고 시험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굉장히 큰일 날 문제죠, 그죠? 계속 설교는 안 듣고 저 넥타이는 누가 해준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제 넥타이는 다 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시험 들까 봐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크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항상 우리를 사탄이 키로 그냥 이삭을 까부르듯이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고 하려고 하는 늘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시험들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How about you?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 딱 시험들 준비, 그러니까 일단 표정이 시험들 준비가 딱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A란 집사님, B란 집사님 둘이 싸워요. 그러고는 결론은 똑같아요.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아니 A란 사람하고 B란 사람이 싸웠으면 하나님 앞에 쇼부를 보든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어야 되는데 시험 들어서 안 오고 기분 나빠서 안 오고 날씨 안 좋아서 안 오고 안 올 이유가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돼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 항상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로 살아가야 되는데 시험들 준비를 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통이 커야 돼요. 여러분 집은 비좁아도 살 수 있지만 마음 비좁은 놈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이 커야 돼요. 어지간하면 품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저거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고치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 내 생각을 고치는 게 훨씬 빨라요. 내 방식을 고치는 게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저놈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통이 커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되고요, 시온의 대로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길은 비록 척박하고 인생길은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마음을 넓게 가질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의 긍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12월 달에요 한 신학대학교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전도사님들 설교를 코칭을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요즘 이제 그 TV 같은 데 보면 가수들 막 무명 가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점수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되게 많이 패러디를 해가지고 신학 교수님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 한 분, 그리고 저를 이렇게 패널로 세워놓고 한 사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딴 식으로 설교를 하냐, 뭐 십자가가 안 보인다, 열정이 안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교수님 한 분은 너무 학적으로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인생에 분노가 많으신지 화를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아마 사모님한테 많이 뜯기신 것 같아요. 교인들한테 뜯겼는지 사모님한테 뜯겼는지 집에 나오다가 어디 뭐 이렇게 뒤통수 한 대 맞으셨는지 그날따라 야마가 많이 돌아가지고 화를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설교하러 그 목사님들 앞에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원래 훨씬 잘할 수 있는데 떨고 긴장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 설교했던 날이 언제냐면 1990년 3월 첫째 주에 첫 설교 올렸어요. 1990년도 3월 첫째 주에,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얼마나 떨었던지 모릅니다. 연습을 하고 또 하고 원고를 달달 외우고 했는데도 애들 앞에서 설교하는데도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요. 근데 그때 마음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교수님 뭐라 그랬지요? 할아버지 목사님 그냥 열받아가지고 화내셨지요. 그러니까 그 전사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간 종교를 바꿀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니까, 전사님 여기 선 것만 해도 너무 잘하신 거라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사님, 제가 처음 했던 설교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전사님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 실력이 붙고 기도에 뜨거움이 있으면 하나님 전사님 통해서 놀라운 일 하실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전사님이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그분을 위로한 게 아니라 저를 위로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위로가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참 잘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면서 우리 참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참 잘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왔다. 참 수고 많았다. 내가 네가 얼마나 수고한지 안다. 한 번은 제가 금요기도회를 하는데요, 보통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금요기도회 늦게 오면 막 야단치잖아요. 예배 그딴 식으로 드릴 것 같으면 때려쳐. 그 옛날 목사님들은 참 부러워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내는 거 다 낸 반면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회 가야지 하다가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월요일날 너덜너덜해져요. 또라이 김부장 만나고 이러면 그 인간들이 우리 길을 쪽쪽 빨아먹거든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꿈에도 그리고 있는 날이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금이라 그래요. 그 화끈하게 놀 수 있는 날. 금요일날 딱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널브러져가지고 치킨 한 마리 시키고 TV에서 뒹굴뒹굴하고, 물론 치킨만 시키진 않았겠죠. 그분들이 우리 주님 말고 다른 주님도 이렇게 모셔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겠지요. 근데 그분들이 그 직장에서 아니면 집에서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나온다는 게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언제부터 기도가 시작됐을까요? 거기서부터요. 하나님은 예배당 딱 들어올 때 카운트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집에 가고 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나오시는 게 예배예요. 종땅 치고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예배고, 우리가 힘들 때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 주여, 그 기도를 다 하신대요. 시편에 보니까요, 우리 입에 언어를 알지 못하는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정신에 기도할 때는 또록또록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비참해지면 어떻게 되지요? 없어요. 주여만 외치다 끝나요. 아버지여라고 외치고 끝나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들어갔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요, 갑자기 마음속에 외국 가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니까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느냐? 상상에 맡기겠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미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고 아멘을, 다 듣고 아멘을 하시거나 남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아멘을 막 하시면 제가 상처를 받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얘기만 아멘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건 성경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그런데 유학을 갔던 해가 1997년도예요. 1997년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 있죠. IMF. 참 어떻게 힘들게 유학을 갔는데 IMF가 빵 터져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송금이 안 된다. 아버지가 기도할게. 그게 마지막 아버지하고 통화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장고는 줄어들어가지요. 공부는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총각 때 몸이 되게 컸어요. 몸무게가 86kg 나갔거든요. 지금하고 사뭇 달랐어요. 근데 여러분, 선택한 다이어트가 있고 생존형 다이어트가 있어요. 먹을 걸 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얼을 이제 어른들이 아시나, 미숫가루를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비닐 봉다리 담는 거예요. 지퍼백에 이렇게 담는데, 그러니까 아침 먹을까 하나 저녁 먹을까 하나. 이제 미국 가면 여기도 있지만 코스코라고 있어요. 코스트코에 가면 이게 사람 사료인지 개 사료인지 분간이 안 되는 큰 게 있걸랑요. 이제 그걸 사가지고 이제 한 달치를 담는 겁니다. 식빵을 큰 걸 4개짜리를 사면 싸요. 냉동실에 집어넣고 그거 2장 구워가지고 안에 계란 하나 넣으면 그게 제 점심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갔더니요, 모든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스태미나 그러면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쓸데없이 힘 뻗치는 거.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집중력,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냐니까 머슬, 근육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 아이들이요, 체력이 없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신력이 없는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해야 건강한 정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대학생들은 큰 도서관 옆에 체육관이 있어요. 항상 뛸 준비를 해요. 물통을 들고 다니고. 저도 이제 미국 대학생 흉내를 내지 않았겠어요? 제가 UCI라고 하는 대학을 다녔거든요. UC 얼바인이라고 아주 좋은 학교예요. UCLA는 못 들어봤다. 내가 안 간 학교인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뭐 서울대면 어떻고 하버드면 어떻고, 내가 가본 적이 없는데 뭐냥, 응? 하여튼 그 UC 얼바인이라는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몸무게가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돌아왔을 때,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58kg가 됐어요. 더 대박이 뭐냐? 공항에서 아버지가 날 못 알아봤어요. 86kg였던 놈이 50kg, 30kg 가까이 빠졌으니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절박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나올까요? 똥줄이 탈 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기도가 그렇게 살면서 내가 그렇게 간절했던 적도 없고, 장고가 줄어들수록 기도는 더 깊어져. 정말 힘들고 어려운 데다가, 여러분, 그것만 힘든 게 아니라 또 거기다가 제가 허리가 디스크가 생겼거든요. 진통제를 하루에 몇 알씩 먹으면서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다면 공부하는 거야. 잠을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면서 죽으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거든요.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등록금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학교를 찾아갔어요.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당시 아시아가 다 IMF로 힘들어가지고 파이낸셜 시츄에이션이 너무 힘들다. 돈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게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받아줘요. 그래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6개월을 기다렸는데도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저 별로 당황 안 했어요. 왜 당황을 안 했냐면요, 그런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다, 여러분, 새롭게 와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냥 다 그날 다 포기하고 한국 갈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그날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잡아주셨다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부터 간증을 많이 들어가지고 부작용으로 대충 없는 담대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날 아침에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저는 놀라지 않는다. 하나님, 마지막에 역사할 걸 믿는다. 드디어 나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해요, 이러고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시간 정도 앞두고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사실 불안함이 왔어요. 하나님, 시차가 잘 모르실까 봐 그런데 2시간 남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 시간 안 돼요, 미국 시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통 그러면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평생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도 아들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미국 유학 갔는데, 그것도 논류자 유학도 아니고 정말 배를 굶주려가면서 죽어라고 공부하고 하루 종일.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영어를 잘했단 말이에요. 영어를 잘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내가 하는 영어를 미국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미국 놈이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들어요. 서로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러냐면 경상도 사람들은 억양이 높아요. 충청도는 좀 낮잖아요, 그죠? 왜 그랬디야? 근데 경상도는 뭐라 씹을 샀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역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도 경상도식 인토네이션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미국 애들 흉내 내려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기상학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meteorologist. 발음 괜찮죠? 미국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meteorologist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결국은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들어간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에 우울증이 시작됐어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는 느낌. 다 열심히 살았는데. 신학교 가서 월요일 날은 선교단체에서 3시간씩 예배드리고, 화요일 날이면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하고, 제가 또 상기도 스타일이거든요.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 드리고, 목요일 날은 목요 찬양하고, 금요일 날은 4년 동안 부산역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여름에 더우나 노방전도하고, 토요일 되면 교회 없는 시골에 가서 애들에게 성경학교 해주고, 그래서 3년 6개월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심청이도 감동할 판이고 용왕님도 감동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별로 감동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꼴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메롱 하시는 하나님,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요, 무기력증, 우울증이 2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다 싫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이제, 여러분, 미국 대학원 갈 놈이 한국 대학원 갈 때 얼마나 마음이 김이 빠졌겠어요. 시험을 자주 들어가는데 참 그때도 참 도움의 손길이 많았어요. 나 학교 안 간다고 그랬는데 제 후배 한 녀석이 하나님이 참 그때마다 도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3년 후배인데 이 녀석이 직접 자기가 원서를 떼다 와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형님 사인만 하라고. 난 안 간다고 그랬더니 형님 제발 사인만 해달라고. 사인했더니 이 친구가 그걸 들고요, 우편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직접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져가가지고 접수를 시킨 거예요. 시험 치기 전날 날 데리고 모시러 오셨어. 모시러 와서 시험 쳤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그때 당시 6.78대1인가 그랬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들어가면 아멘, 들어보고 아멘 하시라. 인생이 그렇게 쉽게 아멘이 안 돼요. 학교를 갔는데 수업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잠이 와서 자는 게 아니라 일어날 힘이 없어서 누워있는 거예요. 식욕도 없고 힘도 없고, 거기다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덮칠 게 다 덮치잖아요. 3년 동안 교제했던 사람이 딴 데 가버렸어. 이거 비밀로 해야 돼요. 우리 아내 잘 몰라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정신은 어리 빠져 있고, 그런데 저를 부축해가지고 교실까지 데려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동생들이 나를 데리고 앉아있는데, 그 신학을 공부하는데 화가 자꾸 나더라고요. 수업 시간마다 교수를 비판하고, 교수님 강의하고 있으면 딴 책 보고 있고, 맨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속으로 욕하고,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러고 있다가 1학기가 끝날 때쯤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 최홍석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 별명이 작은 예수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조직신학 하는 분들이 믿음이 참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주님을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수님이요, 얼마나 기도가 깊으시고 영혼을 향한 따뜻한 마음하고 학생들,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뜨거우셨던지 학교를 올라갈 때 전설 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차를 몰고 오시잖아요. 학생들이 인사를 하면 차를 세우고 차에 내려가지고 인사를 받으셨어요. 이게 불문율이 뭐였냐면, 최홍석 교수님 출근하실 때는 인사하지 마라, 이게 우리 불문율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계속 서야 되니까요. 근데 이분이 꼭 수업하기 전에 찬송가를 하나 불러요.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수업할 때 하기 전에 혹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영혼이 제일 강팍해지거든요. 신학에 독이 퍼져가지고. 그때쯤이었는데
최홍석 교수님의 기도가 참 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최홍석 교수님이 찬송가 끝나고 난 다음에 늘 목소리가 쉬어 계셨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늘 목소리가 이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5초 정도 침묵 가만히 하고 있다가 아버지, 죄인입니다. 아버지,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변화되는데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대단한 신학적인 논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했다는 사실. 내 입에서 늘 저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이것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쓰실까?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벽 같은 데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포스터가 붙잖아요. 여름, 겨울이 되면 주바라기 뭐 이렇게 큰 캠프하면 유명한 강사들 사진이 붙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본 줄 아세요? 나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저기에 낄 만한 군번도 못 되고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사실 우리에겐 누구에게나 기도원 컴플렉스가 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다. 학교도 변변치 않고 내가 배운 것도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연약하고 늘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에 기도원의 마음속에 회복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회복된 사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요. 여러분, 찬양 드릴 때 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찬양을 딱 듣는데 너무 길다. 여러분,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찬양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 찬양 부르다가 오늘 안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 어르신들 영적인 전성기 있으셨죠? 그때는 그냥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그냥 예배 드리다가 혹시 그런 적 없으셨어요? 하나님, 저 설교 좀 안 끝나게 해주세요. 이 예배가 안 끝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시간이 넘었대요. 이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나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너무 좋아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주님 그 한 분 때문에,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그 찬양 하나 때문에 태산도 넘어가고 험곡도 넘어가고 주님 향해서 갈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같은 거예요. 기도는 7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가 7년이었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못 온 지가 7년이요. 영적으로 어땠을까? 전부 다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우리 믿음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죠? 대면 예배 몇 주 못 드리니까 우리 믿음 너덜너덜해지지 않던가요? 이거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천국 가는 건지, 지옥으로 직행하는 건지, 맛이 간 건지 분간이 안 되지 않았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기도원은 예배를 잃어버린 지가 7년이야. 물론 그 앞전부터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으니까 7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되는 거죠. 어쩌면 지금 현재 다음 세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진짜 앞으로 기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신대원 졸업하는 친구들이요, 수련회를 한 번도 인도해 본 적이 없는 전도사들이 나와요. 코로나 때, 수련회 때 그래도 옛날 전사님들은 금식도 하고요, 아이들 한번 살려보겠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저희들 때도 그랬거든요. 수련회 앞두면 전부 다 목에서 피가 나오고 막 각혈을 할 정도로 되고, 막 기도회 하면 마이크 터져라고 기도하면서 막 그 아이들 살려보려고 한 놈 한 놈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런 영적인 감각, 간절함이 없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원의 세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말하자 말자 인격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기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자기 혼자 먹으려고 곡식을 까부르고 있던 이 기도원이 그분을 위해서 염소고기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제단에 올려놨더니 어떻게 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
몇 번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 영혼 가운데 새롭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 그런데 너무 힘든 게 하나 있었어. 나 같은 게 뭐라고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새벽에 이슬이 내릴 텐데 온 지면에 있는 그 이슬이 이 양털에만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날은 뭐라고 말하지요? 양털만 빼고 지면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운수떼기, 재수떼기 한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그죠? 어제 같은 아침이었고 그제 같은 아침이었는데 기도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아침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아침, 그 짧은 시간이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출애굽기의 모든 역사가 집약적으로 느껴지고 온 감각으로 와닿는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집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가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어르신들 다시 영적인 전성기가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집회예요. 그거 하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침에 보니까 양털에 대충 물만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몰빵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온 땅은 질퍽질퍽한데 양털만 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뭘 뜨게 해주셨을까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집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예? 목사님, 저는 우상 안 만듭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의 우상을 만들고 살아요. 목사인 나도 매일같이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 바알이, 아세라가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에 빠졌는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죠? 농경사회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들이죠. 그러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 노동에서 해방된 유일한 시간이 광야 40년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걱정이, 오늘 또 뭐 해 먹노? 이게 너무 걱정이에요. 오늘 저녁은 또 뭐 하지? 이게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에요? 남이 해주는 밥이에요. 돈 안 들이고 먹으면 제일 맛있죠, 그죠? 그 4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가 광야로 딱 들어왔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길가를 지나자마자 만나가 그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바꿔볼까요? 입금이 끝나니라. 하나님이 꼬박꼬박 꽂아주셨는데 입금이 끝나니라. 화가 와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황스러운데 애들은 배가 고프다고 막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들은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씨를 뽑아가지고 막 어디서 막 훔쳐왔든지 어떻게 하든지 논에다가 밭에다가 막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가 다 때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은 씨 뿌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4절기가 있죠. 24절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5,000년 역사 동안 있었던 빅데이터예요. 그 경험이 다 쌓이니까 언제 봄이 시작되는지,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언제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 언제 길쌈을 해야 되는 건지, 언제 여름이 시작되는 건지, 언제 가을이 시작되는 건지, 이게 24절기라고 하는 절기와 맞물려 가지고 24개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24개의 이야기가 절기를 만나면서 어떻게 되죠? 민간 신앙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가나안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신화를 보면 우가리시라고 하는 곳에 토판이 발견돼요. 제가 좀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가 빨리 말을 하니까 웅웅대가지고 못 알아들을까봐 난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아주 인생 살면서 이렇게 느리게 설교를 해보기는 머리 털나고 처음이에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 이 우가리시에서 토판이 하나 발견되는데 바알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바알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바알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엘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엘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명사로서 그냥 잡신 이런 뜻이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신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엘이라는 신인데, 이 엘이라는 신이 늦바람이 나가지고 새 여자를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얌, 아모트, 나트, 그 다음 바알, 이렇게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한테 모든 걸 줘야 되는데 막내였던 바알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 바알이 아버지한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첫째 아들 얌이 화가 난 거예요. 여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아래 동서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아래에 동서 있으신 분. 예. 근데 한번 지금 열받을 준비 좀 하셔요. 열받을 준비가. 안 그래도 평소 때도 굉장히 재수 없고 더럽게 기분 나빴는데, 그날따라 그 동서가 자꾸 아버님 집을 들락날락 하더니 우리한테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선산을 꿀꺽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라도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충청도지만 그년의 머리털을 잡아뜯을 준비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발이식을 하던 말던 다 뽑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치요? 야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집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알이랑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희희낙낙 웃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 재산을 다 이 바알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엘이라고 하는 아버지 신이 야함을 저주를 해요.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고대 신화에서는 전쟁을 하거든요. 야함이랑 바알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나지 않고 바알이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삼류소설 같은 얘기가 시작돼요. 이 아나트라고 하는 여동생이 친오빠인 바알을 사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을 넘어서 같이 동치미를 쳐먹고 애들이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같이 이제 동치미를 먹고 이렇게 이제 오빠 아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을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나트라고 하는 여동생이 자기의 오빠이자 연인인 바알이 죽으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 신화에 보면 이 아나트라고 하는 여신이 엄청 사악한 년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이 전쟁에 함께했던 오빠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신들을 죽이는데, 신화에 보면 아나트의 허벅지까지 피가 차올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나트가 오빠 바알,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바알의 장례식을 하는데 그 오빠를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고 막 울어. 근데 갑자기 눈물이 딱 바알의 눈에 딱 떨어졌는데 살아난 거예요. 이게 신화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바알이 죽었을 때가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알이 죽었으니 아무리 씨를 뿌려봐도 나을까요? 안 날까요? 안 나지요. 근데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땅이 있죠. 이게 이분법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레코 로만 철학의 핵심이에요. 어차피 못 알아들으실 테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테스 형은 아시죠? 네. 그 사람들을 그레코 로만 철학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분들의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법이에요. 영혼이 있으면 육체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더 높은 형이상학적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이 더 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육체보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죠. 하늘을 남성신인 바알의 공간, 땅을 여자신인 아세라의 공간. 그런데 이걸 성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야 우미 돋지요. 봄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남성의 정자라고 생각한 거고, 그 대지를 여자의 자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 봄 축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죽은 바알을 깨워야 되니까. 그 죽은 바알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들 얼굴로는 불가능하고요. 저기 강남이나 홍대 쪽에 계신 자매님들, 그 다음에 이제 걸그룹이라고 이렇게 옷 많이 안 입은 자매님들이 나와서 무대에서 섹시 베이베 이렇게 하면 바알이 죽었던 놈이 발딱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아세라 누님도 흥분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돌들 들어와서 우통 까면서 으르릉 베이베 이렇게 하면 이제 아세라하고 바알이 깨어난다. 거기다가 어떻게 되냐? 그 무대 위에서 남성 창기들하고 여자 창기들이 둘이서 눈앞에서 보는 대로 성관계를 하면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몸을 섞으면 섞을수록,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그의 풍년을 준다는 게 바알과 아세라의 신학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재미없습니다. 자꾸 목사님이 죄짓지 말라 그러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지, 11조 드리라 그러지, 기도해야 된다 그러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11조 뗄 때마다 내 살을 뜯어내는 느낌이에요. 주님이 너무 하신 거예요. 물가 상승분도 아니고 10%를 뗀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11조를 잘 하지도 않지만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떼고 드리는 거 맞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확하게 세금 세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는 세금이 없었던 관계로 그냥 11조만 얘기하셔가지고 세금을 띄곤지 안 띄곤지 분간이 잘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안 빠지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특별히 수도권에는 어떠냐, 그냥 뭐 명절 되고 휴가 때 되면 그냥 교회 빠지는 게 다반사거든요. 왜 지난주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스키를 탔어요. 스키로 맞아야 돼요. 뭐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스키에 미끄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갈비뼈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개는 뽀개줘도 됩니다. 주님, 왼쪽에 12개씩 오른쪽에 12개씩 24개 중에 한두 개 정도 뽀개도 됩니다. 그런 마음을 들긴 하지만 참 마음대로 섬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릴 때 교회밖에 몰랐던 애들, 초등학교 때도 교회밖에 모르고 집밖에 모르고 학교밖에 모르고 중학교 고등학교 딱 그러다가 대학교를 딱 갔어. 대학교를 딱 갔는데 보니까 교회 말고 다른 세상이 있잖아요. 처음으로 나이트클럽을 간 거야. 클럽에 갔더니 교회에서 못 보던 오빠들이 있는 거야. 너무 잘생겼어. 키가 187이야. 얼굴은 주먹만해. 교회에 여러분, 많은 남자들이 이쁜 여자가 있다는 전설을 따라 2000년대 계속 교회를 오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 아픈 애들만 있고 얼굴이 아프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집중력 없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주님 만들다 떨어뜨리고 막 이런 애들만 늘 있다가 강남의 나이트클럽 갔더니 몸 비율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정말 하나님이 얼굴을 만들 때 한 땀 한 땀 너무 집중을 하시고, 우리는 대충 낙가마로 이렇게 대충 만들어가지고 여기 뒹굴고 저기 뒹굴다가 일단 납품이 바쁘니까 빨리 납품하자. 얼굴이 많이 아픈데 얼굴에 감기를 맞고 역풍을 맞고 인생을 맞고 아버지한테 맞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안타까운데, 보시기에 심이 좋은 자매들과 형제들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너무 놀라겠지만 그 반짝이는 조명도 부담스럽지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 교회 겁나 재미없거든. 요즘 주일학교 애들이 율동을 안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TV 보면서 막 춤추는 애들이 예수님 마음에 모셔 이걸 하겠냐고. 친구들 우리 따라 해봐요. 친구들이란 말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애들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날마다 회막문에서 번제단에서 손 씻고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을 잡는다는 말을 좀 실감나게 해볼까요? 집에 반려견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잠시만요. 여러분, 그 잡아먹으려고 하는 개 말고 같이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분들이 자기도 개를 좋아한다, 그래서 늘 여름마다 배에다 넣는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개 말고 정말 내 자식같이 느끼는 애완견 키우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잠시만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있으실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네. 권사님, 강아지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그 개를 내 죄를 위해서 잡으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 개를 잡아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강경이라는 걸 깜짝 잊고 많이 잡아본 분에게 제가 물어서 아마 된장발을 준비를 늘 하고 계시고. 근데 그 애완견이에요. 내 자식처럼 키웠던 그 아이를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걔도 놀랬겠죠. 우리 주인이 그렇게 죄인인 줄 몰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되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잡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던 양을, 강아지를 그냥 죽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살을 발라내고 뼈를 뽑아내고
여러분,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시각화한 것이 바로 레위기 제사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인생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죄 안 지은 놈 누가 있냐? 죄라는 게 어딨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어딨어? 인생은 즐기는 거야. 젊음을 즐겨. 프라이데이 나잇! 근심과 걱정 다 내버려두고, 여러분, 인생 뭐 있겠습니까? 젊음, 여러분, 달 없애지 말고 완전히 놀면서 없애지요. 이러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죄에 빠지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동네에서요,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원장님이 여자분이신데 한참 얘기하다가 자꾸 이분이, 여러분, 택시기사들하고 미장원에 일하는 분들 중에서 그 일이 맞아서가 아니라 말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머리만 자르면 될 텐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 제가 목사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많이 놀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좋은 일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어떤 좋은 일이요? 자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더니 갑자기 이러다가 제가 맞춰볼까요? 모르더라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할 거 아냐 그랬더니 나보고 탁 그러더라고. 학원 강사를 하거나 잘 맞추더라고. 보니까 그냥 뭐라고 말했냐니까 비슷한 업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럽게 안 듣는 새끼들 설교하는 거니까 똑같잖아요, 그치? 애들한테 설교하는 거니까 비슷하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놀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안 놀래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라 그랬더니 갑자기 안 놀래기로 했는데 놀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왜 놀랬냐, 자기 엄마가 전도사님이라는 거예요. 빠밤. 지금 머리 잘라야 되는데 지금 머리 자르지 않고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이 뭐냐, 자기가 20살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23살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막 방언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요즘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막 옛날에 은혜 많이 받고 막 이러다 갑자기 27살이 넘어가가지고 잠시 세상에 발을 들여놨는데 그때부터 못 가고 있어요. 이러고 있더라고. 바알과 아세라한테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회 왜 못 올까요? 그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날 안 벌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날 돈 안 벌면 망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어려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되죠? 에라이 모르겠다, 그 정신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는 거. 그런데 이 인간들이 전부 다 자기 욕망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 돼 있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죠? 어제 하나님한테 삿대질 했잖아요. 우리가 미디안한테 빠진 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 나 보호해 줬잖아요. 근데 눈을 딱 열어주니까 우리 집 앞마당에 뭐가 있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경제가 아니라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잘 쌌냐가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86년 중학교 3학년 때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1만 불, GNP 1만 불이 된다고 그랬어요. 1만 불이 되면 우리도 언젠가 선진국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3만 불을 넘어섰어요. 이제 거의 4만 불대로 가요. 어르신들 확실히 많이 느끼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장로님들 돌아가시고 권사님 돌아가시면 교회 장례로 치렀어요. 교회 마당 앞에다가 천막을 걸고 온 성도들이 상주가 되고, 손님들 오시면 모셔드리고 마치 자기 일처럼, 그치요? 그리고 맨 앞에 출상하는 날 목사님이 앞에 서고 그 뒤에 영정을 들고 관을 들고 그 뒤에 줄을 잡고서 찬송가를 같이 부르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 장례식을 그렇게 했거든요. 온 동네를 돌면, 이 강경 시내를 돌면 안 믿는 사람들도 참 저 사람들은 복되다. 장례식 하고 나서 전도가 진짜 많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지요?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천박해졌다. 상주는 없고 상조 회사만 남았다. 다 소비자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요, 병원에 지하실에 장례식장이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사람의 죽음이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내려와가지고 마치 공장 돌리듯이 그냥 죽음으로 내몰려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요리하다가 기름 떨어지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옆집 가서 기름 좀 빌려와라. 그럼 엄마 갖다 봐 새끼야. 이러면 옆집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엄마가 기름 좀 빌려오라는데요. 야, 땜뿌라 기름 떨어졌나? 그러면 기름만 주는 게 아니라
계란도 몇 개 주고 이웃 사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사는데 옆집에 띵동 해가지고 기름 좀 빌려주세요. 그럼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집은 생겼는데 이웃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수도권에 있지만 늘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거든요. 수도권에 있지만 시골 같은 교회. 와가지고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집사님 같이 마음 한번 나눈 적이 없어요. 같이 좀 와서 기대고 좀 같이 좀 밥도 얻어먹고 같이 시간도 좀 보내고, 그지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엄지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엉망진창인 인생. 지나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월급날 되면 통닭 한 마리 탁 들고 올 때가 진짜 좋았잖아요. 가가지고 야 이거 먹어라 그러면 왜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그냥 주말에 극장 TV 채널권도 없어. 영화도 잘 못 보러 밤밤밤밤 밤밤밤밤 빠바밤 이러면 같이 가가지고 주말에 극장 이러면서 보고, 내가 너무 올드하게 나갔나? 권사님들 수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 1년 365일 중에서 통금 해제되는 날이 12월 24일이랑 12월 31일 이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의 끝을 보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문화가 올라이트 문화잖아요. 올라이트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또 그 중고등부 때도 그죠? 거기서 또 썸을 타요. 어른들이 썸을 모르구나. 거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녀 상렬지사는 조선시대 때도 있었고 단밖에 안 보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 졸이고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애들이 우정이 있었다고요. 친구들에 대한 생각들. 근데 요즘은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은혜라고 하는 이름 속에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물론 저는 돈을 없어도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가 전부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드온의 집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세상의 논리, 바알과 아세라라는 지배, 모든 것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중간고사 친다 그러면 예배 빠져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수능 친다고 예배 빠지고 준비하고 있으면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망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생 길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제 제자 중에요 분당 순회고, 분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분당에서도 제일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가 순회고등학교에 있었는데요, 순회고등학교에서 전교 2등 하는 애였어요. 얼굴도 이뻐.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면 얼굴이 안타깝고 이래야 되는데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애가 믿음도 좋아. 제가 학교에 신방을 갔었어요. 20년 전에 신방을 가가지고 있는데 얘가 자꾸 우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울증이었어요. 왜 우울증이냐? 전교 2등인데 반에서 2등인 거예요. 지금 말을 못 알아들으시죠? 전교 2등인데 왜 반에서 2등이지?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 반에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1등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하다가 믿음도 좋은 애야. 늘 큐티하고. 그런데 고개를 딱 들면 누구만 쳐다볼까요? 전교 1등하는 놈 딱 보고 있다가 공부를 하면 마음이 막 조급증이 나고 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데 그런 자기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자를 사줬거든요. 피자 사줬는데 걔가 피자를 다 식어가는데 지금 이 따뜻할 때 피자는 따뜻할 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자는 안 먹고 자꾸 울고 눈물은 지금 피자에 떨어지고 난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제자는 울고 있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계속 쳐다보고 난 속으로 딴 생각 안 하고 피자가 식는데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가 뭐라고 하냐니까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성경에 준할 수 있는 위대한 진리를 얘기했어요. 걔 이름이 체리였는데, 체리야 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나중에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훅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르신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결혼 한번 잘못하면 인생 훅 가는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인 한번 잘못하면 인생 훅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자꾸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영적 전성기가 뭐냐?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가 영적인 전성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전성기가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찍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이거 건드리면 그의 농사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안 그래도 지금 미디안 때문에 거지 돼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이라서 올해 농사라도 잘 안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압제를 당했으니 이번 농사가 망하는 순간 다 굶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살다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이제 집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나는 이해가 되는데 막 남편 막 이런 문제 생기고. 여러분, 살다가요, 불쌍한 놈이 누구냐면 눈치 없는 놈들이요. 하나님이 옆구리 찌르면 빨리 깨달아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영적으로 요즘 기도 안 했구나. 이게 살아있는 사람. 처맞을 거 다 처맞고 눈깔이 빠지고 그러고 나는 왜 그러냐요? 아, 진짜 억울합니다. 더 처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초대장이요. 기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야, 너가 그거 붙들면 안 되는 거야. 나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으니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늘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할까요?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고 저놈이 나쁜 놈이고 저놈은 썩을 놈이고 늘 마음속에 분노만 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눈치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이, 이 기드온이 백주 대낮에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멋진 분이죠. 나 같으면, 야, 남자 새끼가 성격이 그 모양이냐? 고리 쪼개줘도 그렇게 살아야지 임마. 그런데 야밤에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몰래. 그러니까 기드온의 성격이 나오죠. 혈액형으로 따지면 슈퍼 울트라 캡숑 A형이야. 초소심형. 늘 눈치 보다가 늘 심장병 걸릴 수 있는 스타일.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바알과 아세라상이 쓰러지는 걸 보자마자 사람들이 눈가리가 뒤집혀가지고 뭐라 말하죠? 이제 우리 망해 죽었다. 올 농사 그냥 끝난 거다. 재수 더럽게 옴붙었다. 그러고 난리가 나는데, 야, 그때도 CCTV가 있었는가 봐요. 잡아냈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아스를 끄집어내가지고 네 아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네 아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될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꼬여요. 제가 안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꽈배기예요. 안 그래도 꼬이는데 그것까지 꼬아가지고 먹겠습니까? 제가 아이스크림 중에 스크류바는 절대 안 먹어요. 인생이 꼬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했어요. 귀신 들려있는 여자애를 치료했어요. 그럼 하나님 잘했다고 박수 쳐야 되죠. 그렇죠? 흠신 쳐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요셉? 이러고 옷 야사시하게 입고는 엄마 베이베 이러면 눈 감고 가지고 뭐 마님 이러고 했으면 잘 살았겠지. 그런데 막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아줌마들 힘이 세잖아요. 요셉 옷을 벗기려 하니까 발가벗은 채로 도망가면서 그 결론이, 나 같으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성령님 보고 얘기해야죠. 야, 우박을 만들어라. 사이즈는요 볼링공만하게 만들어라. 몰랐어. 한 방에 끝내자. 목표물은 전연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 요셉이 순종했더니 감옥에 들어가요. 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종을 치료했더니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하나님이 콕 찍어서 찍으라고, 무너뜨리라고. 그러면 잘 된다고 얘기를 해야 우리 쪽 영업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집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애가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하나님께서 채점하는 기계를 뻐개셔서라도 학교를 보내주십니다. 아직 며느리를 못 봤습니까? 주님은 이미 한 자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졸지에 죽게 생겼어.
끌려 나왔어. 여러분, 그때 기도원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미쳤지.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주시죠? 아버지 요아스를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맛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냉철해져요. 사람들이 다 공포로 살아가거든요. 두려움에 쩔어 살아간단 말이에요. 논리적인 생각이 안 돼.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자, 바알의 상을 찍었으니 우리는 멸망했다. 그런데 요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야, 우리 아들이 찍은 게 바알과 아세라면 바알과 아세라가 직접 나타나서 우리 아들을 죽여야지. 네가 왜 지랄이냐? 네가 바알이니? 아니요. 네가 아세라요? 아니요. 근데 왜 지랄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적이에요, 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 바알이 진짜 살아있으면 우리 아들 고를 쪼개든지, 아세라가 살아있으면 와가지고 우리 아들 아작을 내든지 할 거 아니냐. 네가 왜 난리냐? 그래서 그날 생긴 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 이런 별명을 붙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과 싸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저주와 싸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상실감과 싸우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24개월 전에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개척을 합니까? 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우리 업계가 지금 불황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게 됐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날따라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날따라 갑자기 막 눈가에 눈물이 그렇게 나면서 자꾸 막 처음 신학교 갔을 때 마음을 굳이 안 주셔도 되는데 자꾸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발랑발랑하게 만들더니, 사람 정신을 갑자기 알딸딸하게 만들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개척을 했다.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개척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개척을 한다. 제가 얘기했지, 우리 아들이 열심히 하시라고. 자기는 다른 교회 가겠다고. 우리 청년들하고 시작을 했어요. 9명으로. 그런데 대박, 3주 만에 나도 모르는 주소지를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3주 만에 20명이 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3월 22일 날 2020년 3월 22일 날 일동탄 북광장의 조그마한 공간에서 예배당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주의자이거나 현실주의자거나. 이상주의자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 막 너무 환상복을 해서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구름은 올지 몰라도 사람은 안 와요. 이렇게 장의자 놓은 게 아니라 개별의자 60개를 놨다고. 3월 21일 날 팬데믹이 팡 터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대구에서 신천지 난리 났을 때. 갑자기 의자를 딱 앉았는데 맨 뒷자리 토요일 날 기도가 나오더라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누가 옵니까? 주변에 기라산 같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대형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누가 간판도 없는 이 개척교회 옵니까? 여러분, 설교 때문에 한두 번 올 수 있어도 뿌리를 뻗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자제를 뛰어넘어가지고 그 60짜리 타는데 4주 걸렸습니다. 2020년 6월 셋째 주에 100명이 됐습니다. 2020년 그러고 있다가 7주 동안 락다운 됐거든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TV 카메라 쳐다보고 설교하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시 예배당 오픈하는데 얼마나 두렵든지 다시 사람들이 올까? 다시 100명이 왔고요. 2020년 12월 달에 다시 락다운 되기 직전까지 몇 명이 왔냐니까 13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2021년 작년이죠. 며칠 전만 작년이었지 않습니까? 작년 1월 달에 예배당을 다시 준비해가지고 350석짜리를 만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또 락다운이 됐잖아요. 참 하나님 은혜로 올해 들어가가지고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출석 성도가 어른들만 300명이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역사죠. 주일학교가 100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볼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개척하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한 주 한 주 예배 드릴 때마다요, 안 온 적이 없었어요. 설교할 때 눈물을 얼마나 삼키고 설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다니. 저는 제 인생에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 된 건 분당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여러분, 잘 되는 게 늘 있었던 사람은 익숙하잖아요. 잘 되는 게 없었던 놈은 늘 불안한 거 아세요? 많이 와도 불안해요.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안 올 거야 이 생각을 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냥 오늘 내가 헛것을 본 걸 거야. 딴 놈들이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 온 걸 거야. 제 안에 그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책을 썼거든요.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20권밖에 안 팔렸다는 비참한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다 팔려야 되는데요. 제가 책 제목을 24개월 동안 우리 교회 설교했던 것 중에 유튜브로 제일 많은 분들이 봤던 설교 12개를 뽑아가지고 설교를 썼는데, 제목을 복음 언박싱이라고 붙였어요. 어르신들 언박싱이 뭔지 모르시죠?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려고 목사가 있는 거니까요. 택배 아시죠? 택배. 우리 엄니들 택배는 아시죠? 그쵸? 그 택배가 참 요물이에요. 내 돈 주고 내가 시키는데 내가 가슴이 설레는 요물이에요. 택배가 딱 오잖아요. 오면 기다렸던 게 딱 오자마자 보고 있다가 박스를 뜯어요. 그걸 미국 놈들이 뭐라 그러냐니까 언박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박스를 딱 써가지고 내 물건을 딱 찾는데 너무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언박싱 하셨구나. 당신의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셔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도 오늘 이 땅 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 언박싱 되는 일, 마음이 찢기고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복음 언박싱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글을 못 읽는 분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한 챕터 읽고 나면 QR코드라고 있어요. QR코드가 뭐냐면, 어머니들 사진은 찍을 줄 알죠? 사진을 딱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떤 놈이 반짝반짝 거릴 거예요. 그 손가락을 팍 찌르면 유튜브가 틀어져요. 놀랍죠? 난독증 있는 분들, 글을 읽으면 골이 빠개지는 분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 책을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책을 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부시는 삶을 일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안에 있는 야망들, 내 안에 있는 미움들, 내 안에 있는 증오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미운 놈 한두 놈씩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미움과 저주가 끊임없이 새끼치듯 일어나는 게 아니라 멈춥시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미움이라고 하는 우상이 무너져야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오라고 하는 게 무너져야 그 속에 하나님 역사가 있다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십니까? 아니면 시험들 준비를 하십니까? 시골교회 보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참 주님 앞에 무던한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 뒤끝이 너무 길다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삐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삐지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심하이 합시다. 그냥 끝내시자고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내 안에 암덩어리 같은 요소들이 있다면 그거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 게 있다면 그걸 쪼개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제가 개척하고 참 좋은 열매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형제 이야기인데요. 우리 어떤 부모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자기 아들이 동탄에 있는데
자기 아들 좀 교회 좀 다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난 청소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몇 살이냐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나이더라고요. 33살. 여러분, 33살짜리를 지 엄마 아빠도 못하는 일을 목사가 가서 오겠습니까? 어떤 33살짜리 삼성맨이 또라이도 아니고 처음 보는 목사가 이렇게 오라고 올까? 엄마 아빠 말도 더럽게 안 듣는 놈인데. 근데 이 형제가 어떻게 하다 왔어요. 왔는데 얼굴이 완전 썩은 거예요. 못 올 때를 온 것처럼. 올 때부터 이러면 딱 자세를 보면 알잖아요. 일단 앞자리 절대 맨 뒷자리, 기둥 뒷자리를 찾더라고요. 자꾸 앉아가지고 사우나 자세로 이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그 아들 녀석이 11조를 안 할 것 같잖아요. 11조를.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지혜롭게도 11조 깡이라고 미리 엄마가 11조를 내고 아들에게 청구를 하는 2000년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11조 깡을 하신 거예요. 엄마가 11조를 냈으니 돈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 아들은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러면서 11조를 안 냈어, 이번 달엔 안 냈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버지가 사업을 계속 실패하면서 삼성에 들어와서는 이 친구가요, 삼성 월급으로 못 견딘다고 생각해가지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삼성 정직원인데 사이드 잡을 뛰어가지고 한 달 월 수입을 1,500, 1,700을 만든 거예요. 대단한 친구죠. 하루 2시간 자고. 그런 친구가 예수를 믿겠어요? 하나님 놀랍게도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는데 2주 만에 결혼식이 엎어진 거예요. 내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고 집도 사놓고 가구도 다 준비했는데 결혼식이 엎어져가지고 사놨던 가구들 당근마켓에, 당근이랑 바꿨다는 뜻이 아니고요, 설명을 못 하겠네요. 장마당에 내다 팔은 거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이 형제가 왔는데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를 하고 나서 울어야 설교 때문이라고 할 것 같은데 설교 전에 오늘 이러자, 오늘이란 단어가 난 그렇게 감동적인 줄 처음 알았어요. 오늘 이러는 데가 늘 얼굴 썩어 있던 놈이 우는 거예요.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물어봤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내 손을 꽉 잡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계속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 형제가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이 친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삼성맨인데 매일 교회를 오는 거예요. 난 잘린 줄 알았어 처음에. 너무 교회를 와서 수요일도 와서 아예 그냥 퇴근을 하면 와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담스럽지 않냐고. 사실 부담스러웠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같이 저녁을 먹고 예배 드리고 나면 기도하고 또 갔다가 또 다음날 교회 오고.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아시죠? 이 친구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 11조를 드리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깝더랍니다. 휴대폰을 붙들고 계좌이체를 누르고 직전에 손이 발발 떨리고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그러다가 잘못 눌려가지고 송금이 되는. 근데 이 형제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걸 누르는 순간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의 우상이 무너졌어요. 목사님, 저는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날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의 우상이 내 목을 조우고 있던, 너 그러면 굶어 죽어 새끼야, 수도권에서 그러면 살 것 같냐? 그 두려움의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11조 해라, 헌금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시험거리의 우상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에게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들 내면에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없으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흥이 안 일어날 수 있고,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려고 역사하시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내 마음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멈추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내 안에 이런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디어 우리가 바알의 사람이 아니라 여룻바알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 이어가면서 함께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